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지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3장 26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제 안전병이 된 자를 이렇게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또 지도자들이 그들을 붙잡아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라는 위협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놓아준 상황에서 노임을 받은 제자들이 제일 먼저 간 곳과 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그랬습니다. 이 사도들이 재판을 받고 이제 자유롭게 노임을 받았을 때 그들이 제일 처음 간 곳이 동료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그 동료. 개역 성경에는 동료라 그랬는데 이 동료는 교회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의미를 하는데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동료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자기 소유, 자기 재산, 자기 가족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라는 말은 우리가 동료 뭐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 의미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자기가 속해 있다는 겁니다. 자기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교회를 뭐라고 비유를 했습니까? 몸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또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금 초대교회의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자들이 당했던 그런 무서운 협박, 위협,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을 당하고 풀려났을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교회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가치, 교회의 유용성 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스로 각자가 노력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아가서 함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셔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의미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혼자 그것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합심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됨의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 또 필요성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동료, 자기 형제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형제 또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당신의 형제와 어머니가 모친이 왔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래서 세상에 혈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형제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
형제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자매가 되고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셔서 교회는 성도들이 한 몸이라는 하나라는 겁니다. 독립된 관계가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여기서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로 세워주신 의미가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고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 머리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각 마디 또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또 결합이 되고 또 각 마디를 통해서 각각의 지체가 받은 은혜를 자기만 가지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왔던 그 은혜를 또 다른 지체에게도 전달하고 또 그래서 모여서 힘을 합하여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 지체가 자란다는 거죠. 몸이 자라면 다리도 자라고 손도 자라는 거죠. 한 부분만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교회를 주신 목적이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각자가 성장하는 그 일이 곧 전체가 성장하는 일이고 각자가 강해지는 그 일이 전체가 강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같이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성막을 짓게 하셨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성막에 가는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인도하고 또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 중심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사도들이 한 일은 뭡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그랬습니다. 전달을 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당한 그 일들을 다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제사장들, 장로들 또 재판관들이 물었지만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전했다 했을 때 그들이 한 말도 정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는 일이 정죄함을 받지 않았다는 걸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 거기에 있는 다 성도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다 알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이게 큰 죄가 있는가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일이 끝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했다 했을 때 아무것도 정죄함이 없었다 하는 그 말은 완전히 자기들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걸 함께 나누고 더 용감하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함께 나누었다는 거죠. 그 의미를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함께 뭐 합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힘을 얻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정보를 나누고 또 승리한 걸 나누고 함께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어서 감대해지고 그래서 함께 힘써 주를 섬기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중심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24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소리 높여 가로되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또 묵상 기도도 있고, 이런 새벽 기도도 있고, 여러 기도들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일심으로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이 일심이라는 뜻은 한 마음이 같아졌다 그런 뜻인데, 마음이 같아졌다는 건 단순히 뜻만 같아지고 생각만 같아진 것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그런 용기, 또 믿음의 열정,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 또 감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 또 잡혔던 제자들이 노연하면서 가졌던 그 기쁨, 감사함, 즐거움,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함께 공유를 하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강건한 그런 믿음의 열심과 뜨거운 사랑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고,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안타까움과 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열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가 되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여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곧 우리가 이야기하는 합심기도입니다. 그죠? 합심기도. 이 합심기도의 의미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기도의 부분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성경에 나타난 기록들을 볼 때 어려운 일, 공통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공통적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역사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한 몇 군데 말씀을 드려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너를 세운 것인지 알 수 없지 않느냐, 세웠을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소리를 듣고, 그럼 내가 왕을 만나서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부탁을 해보겠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문제가 뭡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후가 나갔을 때,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왕후에게 금호를 내밀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무서운 법이 있었죠. 이제 그 법 때문에 부르심을 받지 못한 에스더가 내가 이제 목숨을 걸고 왕을 만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겠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하죠. 무슨 부탁을 합니까?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 잘 쓰는 표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흘 동안 금식, 그것도 물도 마시지 않고 먹는 것도 안 먹고 완벽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의 열매가 뭡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을 때 금호를 내밀면서 너 소원이 뭐냐? 너 소원하는 거 뭐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런 대답을 듣게 하시고,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또 억울함에서 풀려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갈대아로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지혜로운 사람들 술사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 내용도 모르겠고 뭐 전혀 모르는데, 꿈은 꾼 것은 확실한데 그 꿈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기분이 불안하고 막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의 술사들에게 너희 지금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 좀 알고 해석을 해라.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용이라도 이야기를 해주면 그 꿈의 해몽을 하겠는데 내용도 모르는데 무슨 꿈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이 술사들 다 엉터리다, 다 죽이겠다. 이제 그렇게 할 때 다니엘이 왕에게 부탁을 하죠. 너무 급하게 그래 하시지 말고 며칠 기회를 주면 내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연기를 하고 다니엘이 집에 돌아와서 그 동무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 세 사람 동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열심히 기도한 거죠. 기도했을 때 다니엘의 그 꿈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고 해몽을 해주셔서 같이 살게 되는,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역사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중요한 의미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똑같이 해야 될 일이고 똑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가 더 크고 또 열매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합심해서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약속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런 기록들이 없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라도 모여있고 두 사람이라도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이제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에스더나 다니엘이나 이런 합심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가 하는 합심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물론 똑같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함께 합심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를 섬기라는 그 목적이 합심 기도를 하고 합심해서 주를 섬기도록 하나 되어서 섬기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중요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된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된 것이 합심기도의 기록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들이 물론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도 했지만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여서 말씀 상고하고 말씀 가르치고 은혜를 나눈 것도 중요하지만 합심기도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때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성천하신 모습을 해석을 해주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의 모습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서 알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그것이 우리 교회의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근본이고 또 강력한 무기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또 이어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던 성령 충만한 그날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말씀 전하고 교제하고 떡을 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매로 함께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게 저는 더 강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우리가 협력하고 위로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함께 기도하는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죠. 옥에 갇혔는데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착고를 풀고 옥문이 열리고 이제 옥에서 노임을 받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옥에서 나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옥에서 나오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연하게 했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다. 합심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내용이 베드로,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구원해 내시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에베소에 들렸을 때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고 떠날 때 그 보면 한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간다. 그런 내용들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합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해서 나를 위해서 함께 빌어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기도를 위해서 너희들 함께 합심해서 기도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또 능력의 역사를 행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힘을 같이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능력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사가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 따로 큰 축복을 받고 또 사도로 세움을 입어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죠. 그렇지만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도우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는 너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가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행하는 그 모든 능력의 역사들이나 은사들 이런 것들이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자신의 은사를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합심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또 빌립보 1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것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놀라운 초자의 능력의 역사도 나타나고 또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역사들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 복음 전하는 일, 심지어 자기가 담대하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쫓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자기의 믿음, 자기만의 믿음과 자기만의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이 뒤에서 열심히 배우여서 기도해주는 합심기도의 힘이라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말씀 상고함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함께라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데 전도할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내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의 어떤 선교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실 때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은사도 행하고 또 말씀의 능력도 행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함께 힘을 합하여서 주의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베드로와 요한 또 제자들이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보고를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뭐 그거 끝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았으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 담대함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로 출발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상고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그 기도의 대상이 뭡니까?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시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대주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주제라 그랬습니다. 대주제의 의미가 뭡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확실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대주제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되어진 그 모든 일들이 악한 역사들이 사탄의 역사들이 지금 역사를 하고 괴롭히고 방해를 했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주셨고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심을 믿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사명 우리 각자가 열심히 감당할 때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지체로 교회로 세워주셔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뜻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약속의 열매들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더 큰 믿음 위에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로 늘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